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동방 네 나라 연합군들과의 목숨을 건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이겨서 돌아왔지만 그 이후 그들의 보복으로 인해서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무엇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준 후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리워드, 내가 너의 큰 보상이다. 이렇게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는 인생길을 가면서 바로 이 사실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대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샤카르, 우리의 리워드, 우리의 보상이 되어 주시는구나. 나의 보상은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와 더불어 자신의 가치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가치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또 세상은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하이 소사이어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친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면서 자신의 보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분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는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셀 수 있니?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고 하신 그 자손은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주석을 해주고 있죠.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보세요. 그 자손을 단수로 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자손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해하고 믿은 거예요.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실 것과 그를 통해 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속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자기 자신은 점점 흙그릇, 질그릇으로 변해간 아브라함 안에 담겨진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당시 재산처럼 여겨졌던 많은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오게 하심으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속에 대한 약속이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자,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무엇이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인지를 아주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성경과는 다른 종교,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 지독하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교회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달랐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외감을 느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모였던 신약교회,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그들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이롭게 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자기 자랑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세상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랑 아가페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교회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경외감을 잃어버린 걸까요? 바로 잘못 정의된 믿음에서 오는 욕망,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자기를 채우고 챙기려는 데서 오는 이기심. 세상보다 더 지독한 이기심. 교회가 정치에 놀아나고 경제 논리에 놀아나고 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세상과. 세상에서 잘된 것을 믿음 좋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들은? 다 자기 챙기기란 말입니다. 다 자기 챙기려고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냐? 도대체. 말로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는 자주 큰 믿음을 가지라. 왜 믿지 못해?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좋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안에서 나오는 신념일 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음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측량이 가능한 것일까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신념이라는 것은 더 클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취하는 바도 다를 수가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 누군가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을 쌓은 누군가가 CEO가 되는 거예요. 신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측량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주어져서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이 우리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더 열심히 공부한 누군가는 더 많이 알고 공부 덜 한 누구는 엄마, 아빠인 것을 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신의 아빠, 엄마는 100% 자기 자신에게 부모로 인지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큰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실상은 믿음의 탈을 쓴 신념인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큰 믿음이라는 교회도 있던데 미안하지만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가 그들이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금까지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기며 살던 삶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던지고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왕, 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해낸 일인 양 자랑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 중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룬 일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 자랑이라니까요. 다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 자랑일 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분명히 증거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이 이룬 일들을 믿음의 상징물인 것처럼 간증하고 내세우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하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 붙들고 자기 욕망, 욕심 붙들고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 한번 볼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과 보상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겨우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동방 네 나라 연합군들과 싸워서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들이 빼앗겼던 금과 은과 물질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려고 했던 대가, 자기 한 일에 대한 대가, 샤카르, 보상을 받기를 거부하죠. 그 대신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의 11조 마세르를 그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이곳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고요. 자, 보세요. 자신이 싸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은혜로 여깁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상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은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한 무용담이나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후에 그가 그의 자녀 이삭을 결혼시키려 보내면서 그의 몸종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만 해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그런 이야기만 한단 말입니다. 후에 다루겠지만. 내가 이랬어 하는 자신의 무용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이끄셨으니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이끌고 그 약속만을 믿고 가. 그래서 신부를 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인간에게는 믿음을 발휘할 능력이 주어져 있으며 그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선한 행동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라고 하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죽은 인간들에게 선한 의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의지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신 죽어주심. 그래서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 주심을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택하는 거야. 내가 믿음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끌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내놓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응?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착한 행동? 선한 행동? 많은 봉사들 갖고 오는 걸 기뻐하실까요?
자, 로마서 오늘 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착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도 하지 않아요. 게다가 삶은 하나도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셔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해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삶에서 매일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매일의 삶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현장인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지독한 이기심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매일매일은.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아, 저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군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죄인이군요.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다니.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다.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현장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매 순간 경험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된 은혜는 성도들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닮음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방식인 거예요. 몇 년 전 놀티 아카데미에서 주최한 공연을 헨처 극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별로 학생들이 출연해서 여러 장르의 춤을 보여준 그런 공연이에요.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어마추어들 이렇게 하는 공연이죠, 학생들이. 거기 모인 대부분의 관객들은 참가자의 부모,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어요. 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보았던 공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나오는 공연. 가장 기다려지고 관심이 있었겠고 그들의 눈은 이제 그 손자, 손녀, 아들, 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중에 초등학생인데 아주 좀 어려 보이던 초등학생이 늘 공연에 이게 쭉 서 있는데 저 맨 끝에 한 아이가 전혀 걷지 못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뇌성마비인 아이가 선생님에게 엎혀서 나왔어요. 그 옆에 있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학생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들이 배우고 노력했던 댄스를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확하고 아름다하게 표현해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선생님의 팔에 안겨서 가눌 수 없는 손을 다른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막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른 아이들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 그 아이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이의 몸짓, 발짓이 가장 아름다운 몸짓, 발짓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 아이는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죠. 그 아이를 보면서 다른 관객들조차 경외감과 함께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그들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멋진 결과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과 같은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삶을 댄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댄스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설프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 맞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손해와 자존심의 상황과 잃어버림이 있다 하더라도, 실수투성이고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이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몸짓과 성공, 그것이 때로는 부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나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그 어설픈 댄스가 끝나면 반드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와 격려와 축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흘린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분명히 인도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견디며 지나갈 것처럼 어떠한 부족함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엎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삶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아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픈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온 아버지가 있었죠. 우리가 어저께 읽은 성경 마가복음 9장에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 저와 제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 쪽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안개와 같은 삶,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하나님께 많이 가지고 오고 착하고 선한 행동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실수함에도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멋지지 못하고 누리고 즐기는 삶이 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어설픈 손과 몸짓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육체가 쇠하여 가듯 세상을 향한 사랑과 나를 사랑하던 그 자기 사랑이 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만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아가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으로 그렇게 반사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자기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경건하지 아니하여도 그런 이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짓과 발짓이 세상 사람과는 사뭇 다르고 부자연스럽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눈길, 이끄심이 있기에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간 후 성도들로부터 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경외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가 이 안에서 세상으로 반사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